삶의 거친 파도를 넘어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치열했던 젊음의 시간을 지나 이제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으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무를 다 마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지는 않으신지요? 다 키운 자식은 낯설게만 느껴지고 영원할 것 같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며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우리 시대 큰 스님들의 말씀을 빌려 노년의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는 마음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닌 귀한 손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50대, 60대가 넘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식은 20살이 넘으면 탯줄을 끊듯이 정을 끊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품 안의 자식이지만 성인이 되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내 몸을 빌려 태어나 나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난 뒤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는 귀한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이 집에 너무 오래 머물면 집주인도 손님도 서로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 손님을 기쁘게 배웅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 함경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면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은 부모인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무엇인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고 오히려 작은 전화 한 통에도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살면 좋은 일이고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그것은 자식이 헤쳐나가야 할 몫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묵묵히 믿고 지켜봐주는 등대 같은 마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관계 억지로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어 쓸쓸함을 느끼시나요? 젊은 시절에는 넓은 인맥이 성공의 척도였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싫은 자리에 억지로 나가고 남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등불 삼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별하지 못하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사람의 인연도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가는 법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에게 서운해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동안 함께해 주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인사하고 놓아주시면 됩니다. 옷장 정리를 하듯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내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친구보다 마음 통하는 한 명의 벗이 낫고 그 벗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만의 자유를 즐기는 것이 낫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라서 슬프고 결핍된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라서 자유롭고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은 신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라며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기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참된 나를 찾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예쁜 그릇에 담아 여러분 자신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십시오. 그동안 가족을 챙기느라 뒷전이었던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하고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와 평온함이 그 사람을 언제나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나누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는 수의 한 벌조차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도 악착같이 모으고 움켜쥐려 했을까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습니다. 집 안에 쌓여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맺혀있는 미움과 원망의 덩어리들도 용서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움켜쥐면 무겁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당당하게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저 말고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기쁨도 누려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선한 마음과 베푼 공덕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훈장이자 지혜의 기록입니다. 가수 노사연님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지고 맙니다. 하지만 노년의 열매는 은은한 향기와 깊은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마시고 다가올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한 잔의 차,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소소한 행복들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